지난주일은 저희 교회 43세가 되는 생일이고 또 장로 네 분도 임직한 기쁜 날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베가스에서는 지난주일 밤에 컨트리송 하베스트 페스티벌에 모인 약 22,000명의 참석자들에게 스테픈 패독이라고 하는 64세 난 남성이 총을 쏘아서 56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고 527명이 부상을 당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난 한 사람의 범행으로 그런 대량 살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총기 규제를 해야 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제가 그 타임즈에 나온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끄떡도 안 해요. 뭐 총기 규제, 뭐 판매하는데 규제해야 되고 소유하는데 규제해야 되고 뭐 이런 데 대해서 법적으로 뭘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찬성하는 게 30%가 안 되더라고요. 뭐 한 26%, 29%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총기 규제로 이러한 것을 막을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사는 세상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세상에 소위 말세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 할 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아주 무시무시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뭐 부모를 거역하고 쭉 나와요. 3절에 가서는 무정하며 무정하다는 영어 성경에는 사랑이 없으며 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또 제일 끝에 보면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이러한 말세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나옵니다. 이 패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그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짐작할 때는 그 사람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또 사납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여기 말씀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에 맞추어서 짐작은 할 수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pure evil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순수하게 우리야말로 직역을 하면 순수한 악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이 아니라 악이다. 근데 뭐 선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순수하다 이렇게 쓰면 좋은데 악을 얘기할 때 순수하다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구설수에 좀 올랐어요. pure good 하면 좋은데 pure evil 이렇게 pure란 말을 쓰니까 우리가 pure라고 하면은 정말 모든 게 맑고 깨끗하고 어린아이 같고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evil에다가 pure란 말 썼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이 쓰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3절 마지막 말씀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선한 것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말세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도 차이만 있지 우리에게도 다 그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고 우리에게도 그런 감정이 있고 우리도 어쩌면은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그런 잠재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세에 사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도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 그런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오늘 한 세 가지를 꼽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롭게 해준다. 구원받을 수 있을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지혜는 뭐냐? 다 사람들이 망하고 서로 죽이고 이런 속에서 살리는, 더 사랑하는,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그런 그 구원받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어디에서 시작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15절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게 여러 가지예요. 그렇지만 어떤 분은 그저 가만히 있다가 저녁에 교회에서 땡그랑 종소리가 나서 교회의 발걸음을 그 종소리에 끌려갖고 가서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종소리가 우리를 예수를 믿게 사실은 해주는 건 아니죠. 뭐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외로워서 그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가서 사람들하고 좀 만나고 사귀어야 되니까 제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니죠. 예수 믿는 거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믿게 되는 줄. 그 성경 말씀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해주는 그 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이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해줘요. 옛날에 우리 오충도 집사님이라고 연세 드셔서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이분이 외로워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갖고 같은 연배 어르신들하고 친교가 되다가 그다음엔 새벽 기도도 나와갖고 매일 성경을 갖다가 읽게 되고 듣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다음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국말에 능통하고 노노맹자 중용에 능통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더니 야, 노노맹자 중용 이게 다 이 안에 다 들어있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모인 자리에서 한번 기도하시겠다 그러더니 하나님, 제가 이제 병아리가 그 알을 깨고 눈을 막 뜬 것처럼 제가 주님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으로 그 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습니까? 아직도 받지 못하셨던 여러분들, 아직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는 우리를 의로운 훈련시키는 데 유익한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칠 때,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는데 책망을 해주고, 또 다시 원자리로 바르게 우리를 자리를 잡아 교정시켜주고,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를 의롭게 훈련시킨다 그거예요. 선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훈련이 많습니다. 회사를 들어가도 그 회사에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적은 자금을 갖다가 주고 이거 갖고 나가서 뭐든지 사갖고 팔아보라고 뭐라고 훈련을 시킨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 자기 딴에 뭐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다 그러지만 쉽지 않은 거야. 고생 해보게 하죠. 군대 들어가면 또 어떻습니까? 군대 들어가면 군대에서도 이런저런 힘든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의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의롭게 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의롭게 사는 훈련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장시킨다. 17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무장시킨다. 영어 성경에는 equip이라는 말 썼어요. equipped, 갖추게 한다, 무장시킨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영적인 무장에 있어서는 공격용 무기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총이 발명되기 전이기 때문에 칼, 성령의 칼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게 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총입니다. 총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갖고 무엇을 하느냐? 모든 선한 일을 한다, 그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 우리를 막는, 야 그거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은 그 모든 그 막는 것을, 그 장애물을 우리는 능히 그것을 다 부시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무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참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떠한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한 세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계속해서 우리는 배우고 또 확신해야 된다. 13절, 14절 말씀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의 모습은 더욱 악화해져서 bad to worse, 나쁜 데서 더 나빠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느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들, 그 삶은 갈수록 더 악해져 갖고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래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랬습니다. 바울의 아들처럼 생각한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인데 결국 우리도 받을 권면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속에 확신하여 떠나지 말고 거하라. 계속해서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성경 배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교회 와갖고 예배드리고 가고 또 친교하고, 요즘은 뭐 친교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또 밥 먹고 가는 것도 우리가 다 좋아하지만 밥 먹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뭘 해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요즘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 왜 교회 가서 밥 먹는 게 얼마나 맛있는데 집에서 먹는 것보다. 근데 이제 점점 사람들이 그런 데 대해서 매력을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못 느낍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중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확신이 우리를 독선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나는 독선적이 되기 싫어서 확신도 안 갖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얘기해 보면 예수만 꼭 믿어야 구원받는 거냐? 그거 독선 아니냐? 그냥 나 확신 안 한다. 예수 믿어도 되고 부처 믿어도 되고 마호메트 믿어도 되고 다 믿어도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도 하고, 또 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뭐 세상 사람들은 다 진화론 얘기했는데 우리만 창조론 고집할 게 뭐 있냐? 확신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그런 확신 속에서 살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한테 우습게 보이고 손가락질 받을까, 그런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속에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게 우리의 결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러면서 계속 쭉 자기의 삶에 대한 모습을 고백을 하는데, 이게 뭐냐? 바꿔 말하면 말씀으로 살고 있는, 말씀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습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행실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way of life, 삶의 방식,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방식, 그 다음에 의향은 내 삶의 목적, 또 믿음, 사랑, 오래 참음, 인내, 이런 모든 것을 결국 그가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의 내용은 다른 표현을 우리가 거기에 붙인다면 말씀으로 사는, 말씀으로 사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냐. 말씀과 더불어 살고,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으로 살고, 그런 모습이다 이거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자.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핍박, 고난, 쭉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고백하면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핍박을 안 받아도 핍박받는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또 그들을 위한 우리의 동정, 또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이 겪는 그러한 것에 우리도 동참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런 것이 필요해요.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집도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지난번에 허리케인 이르마, 또 저쪽 그 다음에 온 마리아, 이쪽 이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그 중미 지역에 있는 섬나라 사람들 형편없어요. 그런 모습들 보면. 근데 그럴 때 우리는 그 허리케인 안 지나가는데 살아서 다행이다, 이러고 끝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나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그걸 라스베가스에 주일날 못 들어가갖고 총 맞아 죽냐? 아이고 참나, 사람들이 왜 그 죄악의 도시 거기에 가서 총 맞아 죽었지? 이러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참 그렇게 죽음을 당했고 가족을 잃었고 집을 잃었구나, 참 불쌍하구나. 우리가 적어도 그런 동참하는 그 마음에, 우리가 핍박을 안 받아도 핍박을 받는 자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괴롭지 않은 쪽을 선택하기 때문에 나하고는 관계없다, 자꾸만 이렇게 우리는 주장하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해 그럼 마땅히 그런 걸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같이 동정, sympathy,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게, 내가 괴로움 안 당하려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결과고, 그리고 그것이 경건하게 사는 삶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시작한 500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금년이 50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그러나 그 500주년 되기 전에, 훨씬 전에 벌써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영국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일 중에 뭐냐 하면 영어로 성경을 처음 번역을 했어요. 그게 1382년인가 그렇대요. 1382년에 성경 번역을 끝내고 영어로, 그리고 84년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은 다음에 그 당시는 뭐 캐톨릭 시대였죠. 그 회의가 열려갖고 그가 죽은 지 20년이 지난 후에 그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한 것은, 그때 그가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만 해도 그 성경을 아주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아니면 읽지가 못했어요. 읽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이단적인 행동이라고 해갖고 그를 죽은 다음에 그를 정죄를 하고, 죽은 후에 44년이 지난 후에는 부관 참시, 그의 무덤을 파헤쳐 갖고 그의 뼈를 갖다 화장을 해 갖고 강에다 뿌려버렸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교회의 권위는 전적으로 교황에게 있습니다. 교황. 성경보다도 교황의 권위가 더 높을 정도로, 뭐 그들은 성경이나 교황이나 뭐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교황의 권위가 더 높을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그 당시에는 가르쳤던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영어로 성경 번역한 그 존 위클리프 뒤를 이어서 1953년인가에 시작한 위클리프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발족을 해갖고 각 나라의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 자기의 쓰는 말로 번역을 하자. 자기의 쓰는 말을 우리는 모국어라고 하는데, 요번에 위클리프에서 온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걸 모국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heart language, 가슴에 와닿는 말,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위해서 기도해달라, 자기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달라, 또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후원해달라 하는 편지예요. 편지 내용 중에 중동의 모슬렘 국가들이 모이는 중동에 약 500여 부족의 말이 있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직도 자기 하트 랭귀지, 자기 부족의 말로 성경이 없는 부족이 200개가 넘는답니다. 200개가 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위클리프 선교회에 나가서 일하는 선교사들이 48개의 부족 언어를 번역을 하고 있대요. 그가 200여 개 남은 것 중에서 48개를 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은 이제 시작할 그 번역 언어가 25개가 또 된다고 합니다. 모슬렘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허용이 안 되고, 또 심지어는 우리 성경을 번역한다고 하는 더 그들에겐 큰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알려지면은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파송된 그 많은 선교사들이 사실은 중동의 그 모든 게 점점 힘들어지니까 많이 철수해 있습니다. 지금 피신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예수를 믿게 된 그 현지의 본래 그 모슬렘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해갖고 그들이 그 번역 사업을 계속을 하고 있대요. 그 사람들은
어디 다른 데 도망갈 데도 없어요. 다른 나라에 피신할 데도 없어요. 그냥 거기 살면서 거기서 숨어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또 잡혀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까지 같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면 핍박을 받으리라. 산상수훈에도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천국을 볼 것이며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고난과 핍박,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제목이 아니고, 또 피해야 될 제목이 아니고, 우리가 받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이 받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기도와 응원으로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었는데요, 존 위클리프나 또는 마틴 루터나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사실은 그 캐톨릭의 그 부패와 싸웠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그들이 부르짖은 캐치프레이즈가 결국은 오직 성경으로. 왜 그러냐면 교황의 권위와 교회의 오래된 전통이 성경보다도 더 위에 올라가 있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교황의 말 한마디가 더 무서운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위치에 놔야 됩니다. 그렇게 올려야 돼. 교황보다도 올려야 되고, 세상의 어떤 전통보다도, 어떠한 권세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들어야 되는 게 오늘날 우리가 겪어야 될 종교개혁이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할 교황은 사실 우리에겐 별로 그렇게 걸맞지 않아요. 우리가 우린 또 특히 캐톨릭이 아니기 때문에 교황의 말을 그렇게까지 높이 받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교황이 성경 말씀보다도 더 우위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경 말씀보다도 내 말이 더 우위에 있지 않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제목이에요. 이게 우리가 개혁할 제목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공부하다가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성경 말씀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경우 없습니까? 성경 말씀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말보다 더 과연 정말 위에 있습니까? 우리 거기에 복종합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우리 하나하나가 다 교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옛날. 우리 하나하나가 다 교황이에요. 이 시대의 우리의 종교개혁은 우리의 그런 높아진 마음,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 말씀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수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